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2장 4절까지입니다. 구약 967페이지에 있습니다. 또 앉았다 바로 일어나셔야 되겠네.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2장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부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또 내가 또 나의 손을 너에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규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감에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저희를 다스리소서.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이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마음과 생각에 화답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들어야 될 주의 말씀이 성령의 계시와 감동으로 우리 영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인 되신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온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책을 통해 보면 알게 됩니다. 책을 많이 공부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책을 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경험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 경험되어질 때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은 알면 알수록 때로는 실망도 되고 때로는 좋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결코 실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들이 내 안에서 계속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왜 헌신을 빨리빨리 안 했냐면 내 인생이 하나님 뜻대로 가면 잘못될지 모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간을 지체하고 가능하면 멀리 뒤로 빠졌어요. 왜 제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완전하심, 그분의 선하심.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월등하고 탁월하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체질을 아시고 저는 제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릅니다. 제 세포가 몇 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의 기질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도 아시고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해질지도 압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기에 절대 목회자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되어 살아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적어도 저에게는 목회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가 가장 행복한 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저를 향한 부르심대로 살았더니 가장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그래서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슬픔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하는도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중심을, 마음을 아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진 그런 아름다운 생애를 살 수 있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중심의 소원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 부르심에 적절하게 반응하여 행복하고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들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거룩한 백성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이 거룩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이 회복되기 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소원입니다. 노아 당시 심판이나 소돔 고모라 당시의 심판과 같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 인간은 비참하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나 노아 당시 심판은 우리가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임하게 될 심판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안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남자 화장실 그 변기 앞에 위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 그것을 그 액자가 나와 있길래 성경 구절을 거기다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인류를 회복하기 원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고 그러기에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습니다. 악한 사람과 교제하면 악한 사람을 닮고 입에 불평이 많은 사람하고 교제하면 자기도 불평이 스며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게 됩니다. 그래서 택한 사람이 뭐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거룩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망이었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장 초라한 이집트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강한 팔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거룩이란 단어는 separate이란 단어, 세상과 다른,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은 죄가 없는 완전함을 원하신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다른 민족과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 원하는 것.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에게 나갔을 때 왜 내 백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그럴 때 모세의 대답은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었는데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3일 길을 가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이 되고 궁극적으로 제사장 민족이 되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대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사람을 사로잡는 힘이 있고 죄는 사람을 이끄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끊어져야 돼요. 그래서 취하신 방법이 뭐냐면 짐승의 피를 통해서라도 임시로라도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셨어요. 결국에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을 예표하셨지만
임시로라도 그들의 죄가 끊어지고 죄가 그들을 사로잡는 힘을 벗어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냐면 이 세상 문화를 따르지 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신 문화를 따르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사고방식, 생활방식 그것을 그대로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삶의 필요를 수단으로서 우리가 살다 보면 필요한 게 있잖아요. 먹을 것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자기 힘으로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과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는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시편 128편의 그 말씀을 우리 성도, 시온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는 소원인데 그게 뭐냐면 시편은 이사야서 앞에 있겠죠. 이사야서 뒤에서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128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내 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의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저는 이 복이 우리 각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될 때 그들에게 베풀어진 혜택이 첫 번째 뭐냐면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인생이 힘든 건 뭐냐면 수고해도 삶이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내 삶의 필요가 충분히 안 채워지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 인생은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시면 우리가 수고한 것에 적어도 10배에서 100배 정도의 결실을 얻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하기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었어요. 제가 지역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전에 중보기도 세미나 때 했던 하나님의 복음이 한 알라론가인가 그런 도시인데 한 지역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우상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 그 지역이 그 동네가 그 도시가 어떻게 변했냐면 1년에 한 번도 수확을 안 하던 도시가 1년에 수확을 4번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과일이나 야채나 고구마가 심으면 주먹만 했던 것이 팔뚝만 해주고요. 당근 하나에 요만했던 것이 두 사람 팔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처럼 어깨에다 메고 당근을 갖고 다니고요. 소득이 그전에는 누군가 마차를 타고 다니고 소가 끄는 그것이 부르주아였고 그것이 부러웠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 벤츠를 탑니다.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리빙 익스펜스를 가지고 살아가요. 한 도시, 동네 전체가 바뀌어버렸어요. 모두가 다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모두가 풍성하게 되었어요. 그게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로마서 8장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먼저 작게는 가장이 또 가장이 이렇게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부인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에서 영적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가정이 먼저 복을 받아요. 그 가정이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한 지역에서 작은 도시라 하더라 100명이 살든 1000명이 살든 그 작은 도시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지역이 통째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쪼들리고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은 네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보다 지금 100배 결실이 맺어진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있는데 수입이 100배로 늘어난다. 적어도 10배로 수입이 늘어나면은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시간을 줄일 거예요. 어차피 충분히 사니까 반만 하자. 일을 반만 하고 나머지는 왜 5배 가지고도 사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 삶입니다. 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요. 내 옆에 있는 아내는 바가지 긁는 아내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 포도나무가 아주 새카맣게 결실이 되었을 때 얼마나 탐스럽고 얼마나 풍성합니까? 향기 나고. 아내를 바라보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 가슴 속에서부터 그 행복함, 기쁨, 만족스러움.
남편들 특별히 좋은 부인 만날 수는 없고 이제는 부인을 데리고 사는데 그 부인이 정말 아름다운 생애, 정말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되는 방법은 부인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게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예요. 부인이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그 다음에 상에 들린 자식들은 지지고 볶고 마약이나 먹고 그냥 속이나 새기고 맨날 애들끼리 서로 싸우고 맨날 부시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어린 감람나무 같은 너무 행복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고 수입은 형통해. 네가 수고한 대로 먹고 네가 복되고 형통하는 게 하는 일마다 프로스퍼 번창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되면 전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교회 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아는데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가가지고 처음 몇 년 동안은 고생 좀 하더니 변화되더니 그 인생이 다 바뀌었어. 내가 내 밑에 있었던 애가 이제는 나보다 기업을 몇 개를 가지고 있어. 그냥 그렇게 멍청하던 애가 어떻게 그렇게 음식을 잘 만들고 어떻게 그렇게 손님들이 많은지 이해가 할 수 없어.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 그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그냥 막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정말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우리 삶의 필요는 우리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로 광야에서 그들이 수고하지 않고 길쌈을 하지 않아도 옷을 만들지 않아도 옷이 안 달아져요. 물론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바꿔 입어야 되겠죠. 자꾸 바꿔 입어야 돼. 안 달아지니까. 40년 동안 안 달아지는 옷이에요. 신발도 헤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신어도 신발이 안 달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일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하게 적절히 떨어지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자녀들 교육을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셨던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거든 그들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가나안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을 거스려 악을 저지른 지가 내가 견디고 참은 지가 400년이 넘었다. 그들을 심판을 지체하고 심판을 연기한 지가 400년이 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처럼 가나안 땅을 진멸하기 원한다. 너희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기 원한다. 그러므로 절대 그들과 계약을 맺지 말고 그들과 동화하지 말고 그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라. 소돔과 고모라처럼 400년을 내가 기다렸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변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명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정복했지만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였고 그들을 멸하지 못하였고 처음에는 우리 생각으로 그거 다 멸하면 뭐가 좋습니까? 집도 그냥 우리가 살고 그들을 그냥 종으로 부리면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가 이집트 노예에 있을 때 이집트 사람들 편한 것처럼 그들을 내 종으로 삼고 그들은 종이 되겠다고 스스로 자원하니까 그리고 그들 집에서 우리가 살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얄팍한 생각으로 그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버렸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사라지기 시작하자 그들은 약해졌어요. 그러자 종이 되었던 백성들이 다 독립하고 거꾸로 그 종되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치고 협박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의 힘을 빌려가지고 너무나 상식적인 방법으로 살아요. 여러분 상식이 나쁘진 않지만 제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상식은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뛰어넘으려면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더 큰 강대국을 자기 우방으로 만들어서 원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보물을 갖다 주고 심지어는 성전에서 기물들을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강대국이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로잡아 버리고 그들을 멸망시켜 버렸어요. 결국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한때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위를 유지한 적이 잠깐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위 있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초라하고 비참한 아웃사이더. 저는 우리 이민자들이, 성은 이씨고 이름은 민자가 아니고 이미그레이션 그룹들이 이 주변 미국 안에서 아웃사이더처럼 그저 눈치나 슬슬 보고 언제 쫓겨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나 하고, 그저 그냥 내가 뭐 언어도 모르고 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미국 땅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이 미국 땅을 정복하고 미국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사명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윗 시대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그들의 먹고 사는 모든 필요는 수십 개 나라에서 조공으로 와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넘쳐나는 거예요. 날마다 풍성하고 보물들이 은근 부하가 너무나 많으니까 길거리에 은이 쫙 깔려서도 아무도 안 주세요. 돌이나 은이랑 똑같아요. 수없이 많은 나라에서 조공을 가져오고 보물을 가져오고 먹을 것을 가져오고 양을 가져오고 무슨 뭐 상아를 가져오고,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기본이 금이, 접시는 다 금으로 돼 있고요. 그게 이스라엘 다윗 시대 때 누렸던 영광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될 때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가장 초라한, 그래서 아버지 부모끼리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고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움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사야 1장의 고백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고 공평과 의리가 가득했던 성읍이 살인자들 뿐이라. 이 백성을 은으로 표현할 때 은의 찌꺼기가 가득 차고, 포도주라 표현하실 때 물이 섞여서 먹을 수 없는 포도주가 되었다. 그 증거로 방백들, 지도자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여 뇌물을 좋아하고 살해물을 안 받으면 도와주지도 않고 고아의 문제를 풀어주지도 않고, 과부가 속상해가지고 뭔가 하소연하면 뇌물 없다고 무시해버리고, 지도자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이래서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겠으며 어떻게 열국의 제사장이 되어서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슬프다, 그리고 더 심하게 표현하셨습니다. 내 대적이라고 표현하셨고 내 원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응하겠고 원수에게 보수하시겠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였어요. 분노. 하나님의 꿈도 모르고 하나님의 목적도 모르고, 그리고 나서 원망이나 잔뜩 해대고,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는 것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니까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길 거야. 나도 열방과 같이 살 거야. 나도 다른 나라처럼 살 거야. 다른 사람들처럼 살 거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자문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찌꺼기를, 더러운 것을, 혼잣물을 제하고 깨끗한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 사사들과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한 백성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처음 의도하시는 것처럼 회복하고 새롭게 하여서 신실한 고읍이라 의로운 성읍이라 불릴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또 어떻게 이루실 것입니까? 두 가지 차원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실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시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이 70년 동안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들이 유일하게 붙들었던 것은 예레미야 예언, 70년 뒤에 돌아오리라고 하는 예언. 다니엘도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칙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이미 예언하셨던 거예요. 고레스라는 사람, 키루스, 역사로는 키루스라는 사람이 태어날 것인데 그 사람이 너희를 포로에서 귀환시킬 것이다. 고레스가 그 기록을 읽고 충격을 받고, 이 사람은 정통 왕족이 아니에요. 신하였는데 왕이 된 사람이에요. 헤로도투스의 역사에 보면 그 스토리가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충격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그 역사 기록을 보고 이사야의 글을 읽고, 그러면서 포로로 귀환시켜버립니다. 자기는 왕이 될 거라 생각도 못했는데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몇백 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키루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러면서 내 종 고레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 회복은 뭐냐면, 그러나 그들이 또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자 또 타락합니다. 그럴 때 두 번째 회복이 뭐냐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비참한 생활을 맞이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되고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되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는 죄인과 함께 망하며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하리라. 너희 기뻐하는 상수리나무. 왜 상수리나무라는 단어를 사용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수리나무, 도토리 비슷한 상수리나무 밑에서 주로 했던 일이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 밑에서는 주로 뭐 하냐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봤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 가냐고 그러면 무화과나무 밑에 갈게. 그러면 기도하러 간다는 얘기예요. 어디 가느냐? 상수리나무, 동산에 상수리나무로 가지고 우상 숭배하겠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상수리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 너희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며 너희는 잎사귀 많은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하게 같고 그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니 끌 사람이 없으리로다. 잎사귀 많은 상수리나무가 얼마나 초라한 줄 아십니까? 전에 살던 집에 앞에 도토리나무 비슷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벌레 먹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만 남고 모든 잎사귀가 여름이 지나니까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른 나무는 다 파란데 거기는 완전히 벌레 먹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약을 쫙 쳐가지고 그 다음에부터 없었는데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푸른 색깔로 녹색으로 울창해야 돼. 굉장히 큰 나무였는데 아주 큰 나무는 아니고요. 그런 나무인데 이게 잎사귀가 하나도 없고 싹 말라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물하기 같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푸라기를 불로 태웠을 때 아무 힘이 없잖아요. 강한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지푸라기, 집단 있잖아요. 그걸 불로 태웠을 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 너희 강한 자들은 다 그렇게 될 거라고. 불티 같아서 끌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에 대한 경고요. 스스로 강한 자라고 자처하고 자기를 믿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심판을 당하였고 바벨론 포로로 갔다 돌아왔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거절함으로 그들의 역사의 심판을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보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 오시기 얼마 전에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백투 예루살렘을 해야 주님이 오시는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 속에 백투 예루살렘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그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뜻은 이방인에게로 촛대가 옮겨집니다.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고 어느 순간이 되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거절할 때가 옵니다. 철저하게 핍박과 함께 복음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은 그때가 와요. 부흥이 지난 다음에. 그때는 복음이 더 이상 이방인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시행착오를 행할진데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쳐버리셨는데 하물며 젖붙인 가지, 돌 감람나무 같은 참 감람나무도 아닌 돌 감람나무 같은 돌배 알지요? 돌배. 맛있는 배도 아니고 돌배 맛도 없는 그런 배와 같은 이방인들이야 하나님을 거역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쳐버리십니다. 가차 없습니다. 그러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거룩한 목적과 부르심을 따라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교회에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베드로가 믿는 자에게 선포했던 것이 바로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할 때 그들은 타락하게 되었고 축복을 놓쳤습니다. 지금도 이 미국 땅에서 여러분이 축복받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먹고 사는데 시간을 투자할 때 그 사람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삶이 바쁘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고 삶이 바쁘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삶이 바쁘기 때문에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다라는 건 망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눈에 보이게 남는 것 같지만 결국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이 유혹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먼저다. 그럴 때 떡이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인생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제가 다 해봤습니다. 악이다 깡이다 살아본 적도 있고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하루에 50불 벌려고 200마일을 운전하고 다닌 적도 있고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 죽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으면 몸이 고생하고 마음이 고생하고 그러다 늙기만 해요. 남는 것 하나도 없이 인생 힘들기만 하고 마음에 상처만 있고 살기 힘드니까 부부싸움 많이 하고 삶이 힘드니까 자식들한테 화를 내니까 자식들은 나중에 커가지고 부모랑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먹고 사는 것을 우선했던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행복해야 될 가정이 시편 128편과 정반대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토록 수고하는데도 형통함이 없어요. 그토록 잠 안 자고 노력하고 애쓰는데도 남는 것도 별로 없다라는 그 이유가 뭐냐면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누가 먹여줍니까? 네,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직업을 주시고 적절한 길을 여시고 적절한 고객을 주시고 적절한 물질을 허락하십니다. 우선순위가 바뀔 때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끊어버리십니다. 그래, 네 힘껏 살아봐라. 그리고 손을 딱 놔버리십니다. 우리는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도와주세요. 자녀이긴 하지만 네 버릇이 고쳐질 때까지는 나는 너에게 돕지 않는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엄격할 때는 정말 엄격하십니다. 조금도 예누리 없이 우리는 인정으로라도 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어떤 사람 훈련시키기로 작정하고 낮추기로 작정하실 때는 정말 이 표현이 맞는지 얄짤없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온 단어인지 애누리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철저합니다. 정말 철저해요. 그냥 종살이 끝나면 감옥살이 끝나면 그 다음 아직 코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다 빼질 때까지. 그때까지 안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현실과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우선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우선이 되는 이런 사람들을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방법이에요. 진정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할진데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냐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둬요. 심은 대로도 거두지만 심은 것보다 많이 거두시고요. 풍성하게 거두세요. 적절히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알아서 내기 때문에 뭐 관계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물 댈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적절하게 비가 와요. 알아서 날씨가 보호가 돼요. 알아서 그냥 농작물이 스스로 자라요. 그냥 씨만 뿌리면 다 풍성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하게 햇빛이 와서 다 그 잡초들이 다 죽어버리고 적절히 물이 오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이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어떻게 인생이 되냐면 그는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고요. 그리고 그는 하기만 하면 농사가 100배예요. 사업만 하면 100배로 결실해버리는 거예요.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이삭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냐면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이에요. 이러한 부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것처럼 요즘의 교회들도 그 목적과 부르심을 놓쳐버린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대부분. 그저 축복, 거룩함보다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 은혜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선교보다는 교회 부흥을 강조하고 바르게 사는 것보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죄에 대한 회개보다는 항상 칭찬하고 격려하고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예요. 혼적인 자존심을 세워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분 좋게 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쓰시기가 어렵죠. 그런 교회는. 자기들은 혼자 파티를 열고 유람선을 타고 다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때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릇이에요. 예언적인 선포와 죄에 대한 회개를 강조하면 사람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진정 멀리 보았을 때 그렇게 교회가 그런 방법으로 부흥되었을 때, 교회가 많아졌을 때 이 사회에게 주어진 혜택이 뭐고 이 사회에 공헌한 것이 뭡니까? 더 악해집니다.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정말 교회는 이 땅에 빛이어야 되고 소금이어야 돼요.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 입장에 보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친목단체예요. 쓰레기 같은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 때문에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안 돌아와요. 그런 교회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 성도들을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도 소망이 없고 교회를 볼 때도 소망이 없는 바로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온의 영광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환상이요 비전인데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사니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서는 환상이에요. 비전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들은 것뿐만 아니라 그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게 되리라는 비전이고 만방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 거라는 비전이에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고 외치며 몰려가는 비전이에요. 삶에 지치고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정말 해볼 것 다 해봤고 정말 살아볼 만큼 살아봤는데 이건 아니다, 이건 인생이 아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몰리는 그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과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그 도로 그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르쳐 줄 거라는 거예요.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고 바뀐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옵니까? 시온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시온의 영광입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붙들고 있는 게 시오니즘이에요. 시오니즘. 이슬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시오니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시오니즘이에요. 우리 교회가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환영을 받고 이슬람 지역으로 가면 굉장히 멸시를 받습니다. 그게 시오니즘이에요. 시오니즘. 그때가 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함께 축복을 누리고 서로 다시는 전쟁하지 아니하고 서로 미워하지 아니하고 서로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누리는 것, 그게 시온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시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시온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저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굉장한 하나님의 섭리를 느낍니다.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시대가 되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는 그 마지막 시대예요. 이것은 어떤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God be with you,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상징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환상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 시기를 살고 있고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곧 도래할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 임하는 작은 영광이 아니라 세계적인 부흥과 함께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거예요. 이 교회는 바로 그 비전을 가지고 세워진 거예요. 저는 꼭 우리 교회만 그 일을 이룬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며 쓰임받기 원하는 목회자와 교회가 저는 많아지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럼에도 이 교회는 바로 그런 비전과 꿈을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세워진 거예요. 시온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감으로 변화를 받고 그런 교회,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퍼져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시온의 영광이에요. 그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저는 요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기대도 되고 또한 안타깝기도 하고 또한 소망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정말 헌신되고 싶어하는 것을 보면서 기대가 됩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 기대감이 많습니다. 그와 동시에 정말 남은 자가 되어 거룩하고 정결하게 변화될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이게 제 마음의 안타까움이에요. 그 길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제 마음의 무거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다듬어지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대가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이 변화되고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된 사람들에게 약속대로 부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이 저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을 따라 가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과 저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고 마지막 하나님의 부흥의 통로가 되기를 끝까지 소원할 것이고 드려지는 것, 정결하게 되는 그 길을 걸어갈 거예요. 제 소원은 사람들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하나님의 부흥을 원해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원해요. 시온의 백성들이란 뜻, 남은 자의 무리란 뜻이에요. 남은 자의 무리가 되는 거예요.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그 영광의 길, 그 고난의 길 우리는 가야 하고 그것만이 이 시대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교회의 꿈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시온에 속한 성도들,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탄식하고 울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거룩한 목적을 품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편하고 쉬운 길을 찾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시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이건 제 중심입니다.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 가득히 임하는 걸 보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이 온 세계에 퍼져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그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꿈,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 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결코 잘못 사는 것도 아니고 왜곡되는 것도 아니고 치우친 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정도를 갑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떠날지라도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의 무리를 붙여주실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을 붙여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시온의 영광을 꿈꾸는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어떻게 되는 것,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 그건 초점이 잘못되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각 나라와 각 족속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고 그것을 꿈꾸는 것, 그것이 진짜 성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에요. 저는 바로 그런 교회를 원하고 그런 인생을 원하고 그리고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못 갑니다. 우리 마음이 있어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중심의 소원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이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고 내 원하는 대로 살았고 내 육신에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고 날마다 변화를 추구하고
깨끗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세우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그런 교회만이 하나님의 권능을 담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중구난방으로 그때그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이루시는 거예요. 라면부터 넣고 불 끓인 다음에 나중에 물 집어넣는 게 아니라 물부터 넣고 라면 넣고 그렇게 끓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때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이끌지 않으세요. 모든 것을 그 마음에 계획하신 대로 차근차근 완전하게, 스피드보다는 강력하게. 일단 하나님의 교회가 강력하게 세워지면 그때 찾아오는 부흥은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하고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흥은 폭발적이 됩니다. 하루에 1000명씩 늘어나고 하루에 10,000명씩 늘어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저는 이 마지막 때를 사시는 여러분이 중심의 동기가 깨끗하며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십시오.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마시고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러움을 추구하십시오. 이게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가장 하나님께서 심어준 소원이에요. 의미를 추구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꿈. 그 꿈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거룩한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세로부터 가지고 계신 그 꿈, 거룩한 백성을 향한 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거룩한 소원들이 우리 가슴속에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것이 열정이 되어서 열정적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